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희생으로 사망의 빛이 탕감되어진 사랑의 빚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당신의 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당신의 보혈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의 노력과 반응과 결심보다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내가 있는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당신님의 전능함 앞에 한없이 무능한 우리의 무능력을 보며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이 당신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악함이 고발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즉각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도 저희의 호흡을 취하시면 저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진토와 같고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만이라도 생존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생명 가운데서 사는 진리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충만하심으로 사용하셔서 이 말세에 저희들이 처한 형편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앞에 서 있음을 깊이 깨닫고 어떤 삶이 증인의 삶이고 어떤 삶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인가를 확실히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에서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각자 처한 형편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성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을 이기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주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는 좀 자주 모이는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예, 주한기 자매님 꼭 대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저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서.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할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제목은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김희식 원사님. 네.
그렇습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또 나를 위해서. 또 나가 진짜 안 죽네. 네. 그렇게 죽으려는데 또 나가 나타납니까? 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 오늘 말씀해 주면 여호와 이름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함께 가한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그중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본문들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100세 때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볼 것인가.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본받아줍시다. 그럽니다.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 하셨을 거예요. 자,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또 죽이려고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완전한 헌신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순종 말씀의 순종 시험하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려고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려고입니다. 네, 본문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과의 그 사건 이후에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여기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번제로 드려라 무슨 뜻입니까? 죽여서 죽이라. 자 그냥 죽입니까? 아니 밥을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친아들을 오늘 같으면 살인 토막 사건하면 그거 굉장한 범죄죠. 네?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은 반드시 그를 죽여서 뭐해서 각을 떠서 그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응? 그것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래서 불도 있었고 칼도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과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시험일까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 번제 아들을 이삭에게 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삭은 짐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쉽게 말해서 성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의 나이는 15살입니다. 네. 최소한의 나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나이가 15살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15살. 아이고 대단합니다. 굉장한 수학 실력인데 115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몇 년 됐습니까? 45년. 40년 되었죠. 아이고 금방 틀렸습니다. 맞는 거 틀렸으니까 다시 빵점 됐습니다. 40년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 그의 인생이 되도록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시점까지가 몇 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낸 열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가르쳤더니 40년 만에 그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만 이걸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놈을 내가 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켰는데 그게 나타나는지 봐야겠구나 했는데 합격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합격이 되는 거지. 그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담아놓으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역사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문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40년 만입니다. 이제야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아니면 40년 만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네? 하나님은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기 의지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또 그 인본주의의 발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열심,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충성, 아브라함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믿음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본문 20절에서 24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 이델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자,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본문 20에서 24절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아들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왔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자, 며칠 걸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걸렸죠?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본문 7절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여기 줄을 끄야 되겠죠. 우리는 이걸 또 나를 위하여라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님을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인간 피조물이 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고 해서 하나님이 뭐 오냐 하고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당신이 준비하십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자,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줄을 붙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없습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의 그림자로서. 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성도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불러내셔서 그 산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 느끼고 신약에 와서는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 단절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석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그런 애석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또 내가 무엇을 잃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열매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한테 내가 큰 손해를 봤다. 나한테 무슨 큰 일이 생겼다. 그걸 하나님의 저주다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십자가 사건을 내게 경험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이것과의 단절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나는 내가 마음이 가장 아플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네? 내 씨가 누굽니까? 이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대적이란 큰 원수죠. 응? 성도의 큰 원수, 하나님의 큰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 원수, 성문 다 전쟁 용어죠. 네, 전쟁 용어입니다. 적군과 싸워서 그 성문을 차지한다, 점령한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자, 어이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왕은혜 저 대단합니다. 네, 늘 성경만 저렇게 끼고 보시더니 자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자 리브가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양문자 집사님 뭡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부두엘 맞습니다.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 창세기 한 30번 읽고 요한계시록 한 30번씩 읽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를 해도 안 읽고 창세기를 해도 안 읽고. 네. 자, 창세기 24장 60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본문 17절 말씀과 같죠?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니, 딸을 시집 보내는데, 예?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니, 무슨 요군으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쟁을 할 때 쓰는 말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후손에게서는 뭔가 전쟁을 통해서 얻는 엄청난 승리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후손의 실체가 누구죠?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할 때 이 권세가 헬라어로 필레입니다. 필레. 근데 이 권세가, 이 필레라고 하는 말이, 이 권세가 뜻이 뭐냐 그러면, 대문, 성문, 그런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 이해하셨죠? 음부의 권세할 때 이 권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필레인데, 뜻은 대문, 성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자, 그러면 바꾸면 뭡니까? 음부의 대문, 음부의 성문이 이기지 못하리라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음부의 성문이 이기지 못하리라입니다. 서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음부의 성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 실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실체다. 네? 결국 이삭이 태어나고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실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이 되고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제물의 그림자가 지금 창세기 구약 본문에서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그리고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두고 헐어라 이야기합니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지 않는가 보라 했는데 바로 그 모리아 산,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에 나중에 성전이 생깁니다.
성전이 생겼고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말이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내가 죽고 사탄의 권세가 나를 죽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부활해서 3일 만에 내 몸이 살아서 음부의 성문을 내가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의 모든 실체가 예수님 자신을 두고 구약에서 이삭을 그림자로 그대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당신이 준비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준비의 여호와 이레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피조물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화목을 도울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준비를 해도 하나님과는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과 거룩한 준비로 하나님께 경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놀랍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후손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을 죽였는데 내 자식을 주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번제로 드린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놔라.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순히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내놓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야, 그게 말이 안 되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뒤에서 사라처럼 비웃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그래서 비웃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내놓았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끼지 않고 내놓을 때 무슨 생각으로 순순히 아들 이삭을 내놓았을까요? 죽여서 다시 살리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게 하시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놀라운 계시의 자리까지 지금 경험시키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알게 하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을, 그죠? 부활신앙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로 도로 내어놓는 부활신앙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유혹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기를 신뢰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뭘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쏟아낼 수 있도록 나의 정성이 필요하고 많은 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 자신이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에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에는 인간 편에서 그 어떤 것으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한 아브라함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래서 딜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와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아들 독생자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켰다 그러잖아요. 참여시켰다. 우리는 그냥 초청받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제사라는 말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자신이 준비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신이 준비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뭐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육신에 있는 자들 무슨 뜻이에요? 자, 바로 위에 있는 로마서 8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자, 우리의 육체,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켜서 의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의를 행하는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말과는 반대되는 말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육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데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거룩하다. 참 거룩하신 분이야. 참 이렇게 자꾸 그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서 육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것, 네? 육신의 거룩한 행실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자기 열심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만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믿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내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곧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제물의 희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의로운 주님 자신이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이게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이제 개념 좀 잡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당신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개념 잘 잡으세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잡기 위해서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만류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도로 얻은 것과 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순양이 아니었더라면 이삭은 영락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어야 할 우리,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재물 덕분에 살았다.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이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로서 이삭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은 단순히 육신이 죽고 육신이 다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지금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칼로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삭이. 그죠? 이해 다 하셨죠? 아문자 이삭 이해하셨죠? 이삭이 칼에 맞아 죽은 건 아니에요. 이삭이 죽음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영원히 사는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이 직접 죽지 않고도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순양을 대신 잡았으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늘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실제로는 죽은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자, 우리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네요. 경험했습니까? 경험 안 했잖아요. 아무도.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중앙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계시의 비밀입니다. 다른 것이라도 뭐 하겠지만 말만 그런 거예요. 진짜 뭐 중앙교회만 들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실제로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바울도 지금 살아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 죽음을 경험을 안 했어요. 죽음을 경험 안 하고 살아있으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실제로는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육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럽니다. 살아있는데 박힌 적도 없으면서.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에 죽었다는 말입니까? 육은 살아있잖아요. 바울이.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아무도 이사님 그 진리를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기계에 순종하느냐. 이제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초등 학문 여기다가 그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규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 학문 규례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그 말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이 죽음이라는 게 뭔 뜻인지?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어떤 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네?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그 내 죄. 그렇습니다. 율법입니다. 네, 율법. 율법이 요구하는 죄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이 요구하던 죄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던 것을 순종치 못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못 지켰습니까? 주님은 율법이 요구하던 것을 다 지키신 율법으로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실 때 나는 그 율법의 요구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너 왜 이거 안 지키는데? 너 왜 이거 안 지키는데? 너 왜 이거 안 지키는데? 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멘이 안 나고 자유함이 안 느껴집니까? 맨날 그 읍내에서 살 겁니까? 또 사람한테 그런 걸 강요하고. 율법의 요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미 죽은 시체한테 가서 너 왜 순종 안 하는데? 일어나! 그럽니까? 율법이 죽었는데 벌써. 네? 율법의 요구가 죽은 자한테 가서 너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따집니까? 이렇게 요구합니까? 못하죠. 율법의 요구에서 성도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든지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반응을 한다든지 순종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니, 전혀 기쁨이 없네. 맨날 율법에 내에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육신이 이제는 율법의 요구에 순순히 제사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도 죽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에게 너 재혼하면 안 돼? 그러던가요? 네? 너 시집가면 안 돼? 김일식 목사님 그러던가요? 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갔다. 할렐루야.
이래도 자유하지 못합니까? 별로 기쁨이 안 보여.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공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뭡니까? 너희는 이미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들 땅의 것을 찾아요. 찾기는 주지도 않는데. 이미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뭡니까? 죽었고, 근데 이게 자기가 죽었다는 인식이 없어, 우리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의 요구에 쫓아가면 안 돼. 그런 걸 쫓아다니면, 율법을 쫓아다니면, 율법을 믿고 행하겠다고 쫓아다니면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는 건데, 그것이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는 것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육체를 믿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우상숭배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 저는 그냥 쇳덩어리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키는데 얘네는 못 지켜. 그걸. 저는 못 지킵니다.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려고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살려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주님 안에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감추어진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신자입니다. 예수 없는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자는 종교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신자는 종교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종교에 머무는 자는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따르고 육신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너무너무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달라 주세요 울며 불며, 아니요, 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더 얻을 것이 없다는 기분 나쁩니까?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구원. 거룩한 상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구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냐 같은 세상에서